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세 번째 촛불은 사랑의 빛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 이 촛불을 켭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친백성 삼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0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성시교독 117번 구주강림 3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몸과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어렵고 힘겨운 한 해였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이 은혜 아닌 것이 없지만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늘 부족하고 불만족 속에서 영의 양식보다는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 더 힘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했으며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이후 성전 예배와 병행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마음이 연약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오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주님이 교회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지금 교회가 처한 현실과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발된 백신이 속히 확보되고 접종이 이루어져 예배와 믿음 생활이 회복되고 모든 일상이 이전과 같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철 외로움과 추위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많이 붙여주시고 외롭고 쓸쓸한 그들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김사라 집사님이 기도하여 하며 준비한 오르간 특주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가정을 늘 기쁨과 감사가 있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5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 속에 계단 위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인 남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좌절하여 절망에 빠진 남자입니다. 이 사진 속의 남자는 절망에 빠져 분노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있습니다. 이 사진 속의 남자는 보시는 것처럼 절망하며 머리를 쥐어 뜯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잡아 뜯으면 머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구스타프 쿠르베라는 화가가 그린 절망에 빠진 남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얼굴의 표정과 눈동자를 보십시오. 놀람, 두려움, 절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린 저런 얼굴과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대규모 병력, 블레셋 병력을 본 사울은 너무나도 잔뜩 겁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명령했죠.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급해지니까 자기가 내린 명령을 자기 스스로 어기고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겁니다. 신접한 자란 죽은 사람의 영이나 귀신과 같은 존재와 교제를 하며 미래를 점치는 무당을 말합니다. 이 신접한 행위는 성경에서 금한 행위죠. 이런 행위를 한 자는 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령, 귀신을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행위입니다. 본문 앞에 11절을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에게 신접한 여인이 묻습니다.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말합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울이 요청한 대로 죽은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 올렸습니다. 이 내용이 참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신접한 여인의 초혼술로 혼을 초청하는 기술이죠. 초혼술로 한 노인의 혼령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은 그 노인이 사무엘이라 믿었고 그 노인을 사무엘이라 기록했습니다. 14절이죠.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자라니라. 이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이 노인이 진짜 사무엘 혼령이다. 그 신접한 여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무엘의 혼령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루터나 칼빈이나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의 혼령이 아니라 초혼술로 나타난 유령일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사탄의 속임수이자 그리고 악령의 역사로 봅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 그가 이 지상세계와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서 지상세계와 교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유 속에 하나님의 그 세계, 그 천당과 지옥 거기에 있는 사람을 다시 지상에 보내서 말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 갈 수 없다 말씀하죠. 다시 죽은 혼령이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서 뭘 보여주고 말하고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사울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늘 사울에게
안 좋은 말만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떠나셨고, 그러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 좋은 말 해줄 게 뭐 있습니까? 늘 책망하고 죄진 그것을 회개하도록 일깨워주고 경고하는 말씀을 주로 했죠. 그런데도 사울은 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했을까요?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은 그 사무엘의 혼령이 아닙니다. 악령의 속임수죠. 귀신이 사무엘의 형상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사무엘을 통해서 뭔가 좀 기분 좋은 얘기를,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악령의 입을 통해서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내용을 사울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할 것이고 사울은 블레셋에게 잡힐 것이고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은 죽을 것이다. 사울은 그 말을 듣자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갑자기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땅에 완전히 엎드러진 사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두려움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떤 용사나 그 어떤 왕도 너 내일 죽는다, 너 내일 죽는다, 이 말을 듣고 이런 두려움에 안 빠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또 사울은 하루 밤낮으로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육체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사울은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악령의 말에 충격을 받은 사울은 신접한 여인 앞에서 그냥 완전 무너져 내린 것이죠. 운명의 순간이 누가 앞에 다가왔으니 어떻게 평안과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스스로 두려움,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보려고 했지만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사울은 절망의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 불안하고 그리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면 그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고 말씀을 했지만 불순종했어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왕이 된 뒤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을 듣기보다는 백성들의 말, 군사들의 말을 더 들었어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거든 그 노획물을 다 없애버려라,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려라.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노획물을 얻게 되니까 군사들이 그게 탐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그러지 맙시다, 가져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군사들의 말을 듣느라. 요나단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신앙적으로 아버지에게 직언을 하는데 사울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갇혀서 듣질 않아요. 다윗과의 관계에서도 다윗이 진심 어린 말을 사울을 위해 하는데 질투심과 또 피해의식과 편집증적인 생각으로 다윗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들어요. 그 결과 사울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사울을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절망에 빠지게 되는가 그 과정을 보면 사울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기 감정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판단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울, 그 사울을 사탄이 사로잡은 거예요. 사탄이 사울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울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진 거죠. 사탄이 부리는 술수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자기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 쉽게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절망이란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기대와 희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 그게 절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극단적으로 치닫게 하는, 파괴하는, 파멸케 하는 강력하고도 무서운 감정입니다. 삶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리고 체념하는 감정, 그게 절망이에요. 절망이라는 감정은 몸까지도 파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게 되는 이유는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일,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허물을 겪는다든지, 뭔가 무슨 상실감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그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절망합니다. 또 삶의 고난과 위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절망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범한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될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절망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나약한 우리들은 순식간에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악령의 말한 내용을 듣고 나서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사울은 그때서야 상황을 파악한 것일까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철저히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달은 건가요? 사실은 사울이 이런 일들은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며 돌아왔다면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지고 부서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고 사울에게서 왕권을 다윗에게 옮기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는데 뭐 하나님께 돌아와야 뭐 바뀔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블레셋에게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비참하고 불행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노후를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넘어뜨리기도 하시지만 다시 세우시기도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가장한 악령이 떠난 후에 신접한 여인은 자기 집 바닥에 엎드러져 있는 사울왕을 봤어요. 가련한 사울왕을 봤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사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사실 사울이 하루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 대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려고 해도 사울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권을 하죠, 신하들과 함께. 그래서 결국 신접한 여인이 차려준 만찬을 사울은 먹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울의 마지막 식사였어요. 그렇게 사울은 안타깝게도
신접한 여인에게 식사 도움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버티지 말아야 합니다.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계속되는 10년 동안 계속되는 사울이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 추격을 겪으면서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도망다니는 것밖에. 또 그 도액과 같은 배신자가 성소에서 그 제사장들 수십 명, 다윗 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절망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도와주었던 그 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죽이지 않고 그때마다 사울이 안 그러겠다고 약속한 걸 또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바뀌어서 또 다윗을 추격할 때 절망하지 않을까요? 수백 명을 매일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감, 중압감, 이 모든 상황들이 다윗이 절망할 수 있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낙심되는 마음이 있었죠. 좌절하는 마음이 있었죠. 절망에 빠질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 그 말입니다. 중보사역자인 체리 힐은 우리나라 말로는 기다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렇다면 명심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다. 당신을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려가게 하여 당신의 심령을 겸손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당신이 산산이 깨지고 부서졌을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내미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은 삶의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고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끝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생각해서 삶을 끝내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든지.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희망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희망을 붙잡게 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코렐 헤럴드 산도스 씨는 나이 60세에 파산을 했어요.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파산을 하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병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이도 먹고 파산하고 빚도 졌으니 이제 그가 갈 곳은 한 곳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송은 이런 찬송이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이 찬송 소리를 따라 가봤습니다. 병원의 뒷문을 열고 가보니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모여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산더스 씨는 그 예배당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찬송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교만해서 돈과 명예와 권세만을 쫓았던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무겁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쓰레기를 모아서 돈 몇 푼 받고, 그렇게 돈이 모아지자 통닭집을 운영을 했어요. 맛있게 그리고 정성껏 통닭을 만드니까 통닭이 잘 팔려서 점점 잘 팔려서 전국적인 체인점을 낼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있었던 KFC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절망 속에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특수부대의 한 용맹한 한 군인이 전투작전 나갔다가 혼자 낙오가 됐어요. 어떻게 다른 부대원들이 그를 구출해 줄 방법이 없이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죠. 4개월 후에 아군 진지에 찾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다들 놀랬죠. 그는 4개월 동안 무려 2,0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아군 진지에 찾아온 거예요. 한 대원이 그 위험한 정글을 어떻게 헤치고 살아 돌아올 수 있었나요? 그 비결이 뭐냐 물었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글을 헤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절망스러운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지도를 보면서 희망을 내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군인 주머니에 있던 다 낡은 지도 한 장을 보니까 그 지도는 아군 진지로 돌아오도록 하는 지도가 아니었어요. 어느 한 도시의 시내를 소개하는 관광지도였어요. 그 군인은 그 지도를 보면서 내가 반드시 언젠가 이 도시에 내가 간다. 그 희망을 붙잡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그런 겁니다. 미국 스프링스 하비스트 펠로십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더치 슈츠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망은 날마다 먹어야 하는 밥과 같다.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쓰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붙들지 않으면 우리 삶에 힘을 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또 소망은 대지의 씨앗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땅이 있어도 씨앗이 없으면,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대지에서 얻을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날이 시작돼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으면 삶의 열매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울은 절망에 빠졌을 때 소망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에게 소망이 없으니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니 끝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습니다. 하나님은 한쪽 창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창문을 열어두신다.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쪽 창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창문을 열어주신단다. 우리는 흔히 한쪽 창문이 닫히면 세상의 모든 창문이 닫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요. 우리가 열고 나갈 열 창문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닫혔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리차드 브리크너의 소설 망가진 날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고가 나서 이 하반신이 불수가 돼서 휠체어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인공이 자기 간병인에게 물어요. 나에게도 미래가 있을까요? 간병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장대 높이 뛰기 선수라면 그 몸으로는 희망이 없겠죠.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무한대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에 빠졌더라도 희망을 붙잡으면 길이 있습니다. 희망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희망을 버릴 뿐이다. 리처드 브리크너가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문제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면 세상의 환경과 유혹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둔 소망을 확고하게 붙잡으면 세상이 우리를, 환경이 우리를, 사탄이 우리를 쥐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려고 해도 우리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시편 39편 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구세주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 어떤 주님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웃음을 잃고 슬픔과 비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증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갈등과 분쟁과 전쟁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인가 얽매이고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참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참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무엇을 드릴까 우리의 믿음으로 주께 고백하며 나옵니다. 특별히 저희들 작은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 세계 선교헌금, 북한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1,000번째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생업과 직장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과 또 학업과 또 취업과 결혼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외가나 타지에 있는 천안저항 가족들과 군복무중에 있는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지쳐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있는 이들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이들, 오랜 지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이들,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이신지 하나님 때를 이루시며 속히 이 땅을 고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고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기초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지도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온 마음과 모든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기관과 부서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세상 속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주간을 저희들 살아갑니다. 하나님,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을 아끼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이루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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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생활 말씀드리며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직후에 2021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세리교인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각 사역별 지원을 위해서 지원서를 준비했는데 안쪽에는 각 사역들 필요한 사역들을 안내해 놨습니다. 안내대 위에 있으니까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27일 주일까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부자리 뽀송사역이라고 천안 아산 지역의 저소득 독거 어르신이나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그 집에 이불, 이게 철이 바뀔 때 이제 이불 세탁을 해야 되는데 이불 빨래 봉사자를 모집을 합니다. 이불 빨래 봉사자는 직접 빨래를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이불을 가져다가 우리 교회가 정한 빨래방에, 협약된 빨래방에 가서 맡겨서 빨래가 되고 건조된 거를 다시 찾아서 갖다 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1년에 매달 하는 게 아니고 이 절기 바뀔 때나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관심을 가지시면
봉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인데 신청서가 안내대에 있습니다. 또 뭐 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고 싶으면 강재성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성탄절 25일에 예배시에 있는데 20일 날 교육 및 문답 오후 5시 50분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정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회고하는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천안세계 크리스마스 축제 주보 나온 내용 보시고 많이 축제, 2부 축제 24일 날 축제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좀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3교구 17구역 김경수 집사, 이경숙 성도 장녀 김자혜 양과 김병국 씨, 이정은 씨 장남 김규태 군의 결혼식이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삼정호텔 2층 제라늄 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금주의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소망 주심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손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